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래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허용하시나 섭리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허용하시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때로는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 환난들을 만들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때로는 막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환난을 겪는데 요셉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집단적인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더욱 미워했다는 표현을 볼 때 요셉은 이미 이전부터 형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 했습니다. 다행히 형들 중에서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이 일을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겪게 되는 것은 그 요셉의 심정은 괴롭고도 한이 맺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오게 된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풀리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해석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하리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잘 되면 바로 왕에게 요셉의 사정을 말해서 감옥에서 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이 이로부터 2년 후니까 요셉은 꼬박 2년간 밤에나 낮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감옥에서 빼줄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요셉은 초조하고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당하며 살고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바르게 행동하려 했으나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감옥에서 나올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많은 환난과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요셉의 환난의 과정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용하셨지만 그 허용하신 환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지냈던 요셉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장차 애굽을 비롯한 온 땅에 7년 풍년이 들 것이고 그 이후 7년 동안은 반대로 큰 흉년이 온다는 것을 뜻을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비책으로 앞선 7년 풍년 때 곡식을 미리 저장해서 이후 7년을 대비하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정말로 요셉의 해몽처럼 온 땅에 7년 풍년이 온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애굽은 요셉의 말대로 대비를 잘해서 흉년을 이겨내고 오히려 각국에서 온 자들에게 곡식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자 중에 가나안에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을 대면하게 됐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당장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고 고향에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베냐민이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은 형들 앞에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던 애굽 총리가 요셉임을 알았을 때 형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반가움보다는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미워하며 그것도 모자라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그로 인한 요셉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떨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말을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실제로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 죽게 만들려 했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그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갇힌 감옥이었던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누명을 씌우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기회가 없었더라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과 환난들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의 환난과 모든 과정을 허용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요셉을 지키시고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 과정을 섭리하심으로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여셨을까?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 환난의 과정을 섭리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년간 있게 될 큰 흉년으로부터 요셉의 가족과 애굽과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 환난의 과정을 여시고 그를 그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현재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래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들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케 됨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가자는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고서 아버지 야곱은 망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한마디로 무슨 약속입니까?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 야곱의 조상이었던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간 야곱 일가는 고센 땅에 따로 거주했는데
당시 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애굽은 목축을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70명의 야곱 족속은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삼으신 그 목적, 바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두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고센 땅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목적은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후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허용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맞지만 그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그 환난을 섭리하시사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선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의 삶 가운데 환난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요셉을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의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요셉을 환난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도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환난을 허용하시나 그 환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길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잠시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